가득하길 원하면 슬픔을 잊고자 하는 이에게 누군가 함께 하길 원하네. 마음 아픈 이와 함께 사랑 나누면 누군가 기쁨 주리니 슬픔을 잊고자 하는 이의 맘 함께 나누리. 아픔을 잊고자 하는 이에게 기쁨 가득하길 원하며 슬픔을 잊고자 하는 이에게 누군가 함께 하길 원하네. 네,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는 인만희 신부님의 궁금해요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예, 조그만 책 아마 다 또 처음 보시겠죠. 인만희 신부님은 글라렛 선교 수도회 신부님이시고 1957년 인도 케랄라에서 태어난 인도 신부님. 예. 그런데 한국에 선교사로 오셔서 한국말을 아주 잘하시고, 그러니까 책도 한국어로 이렇게 쓰시고 궁금해요 기도. 이게 기도에 대한 제가 볼 때 여러 책 중에 가장 신자분들이 교과서로 사용해도 될 만해요. 왜냐하면 이 질문 보면 나에게 맞는 기도 방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자꾸 분심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할 때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자꾸 미루고 싶어져요. 기도할 때 자꾸 졸음이 쏟아져요. 어떻게 해야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제 기도가 이루어졌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미사가 지루하게 느껴져요. 신앙생활을 좀 쉬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잘 잊지 못해서 괴로워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을 만큼 외로워요. 사람들의 죽음과 고통 앞에서 믿음이 흔들려요. 이런 여러분들이 다 궁금해할 만한 어떤 질문을 우리 인만희 신부님이 다 여기 답을 해놔요. 아주 훌륭하게. 저처럼 어렵게 말하지 않고 아주 쉽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이거는 진짜 신자들이 한 번은 읽어보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거나 잘 모르고 있거나 그런 것에 답을 많이 이렇게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의 또 몇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 빠져 있다고 생각될 때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침묵할 때는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러니 하느님 앞에 그냥 머물러 보십시오. 이러한 머무름이 참된 기도입니다. 무엇인가를 해야만 기도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무엇인가 느껴야만 기도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 없이 머무르는 일은 훈련으로 가능해집니다. 기도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기에 삶이 고단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할 때는 에너지를 사용하고 침묵할 때는 에너지를 얻는다. 우리가 아까 아침 기도하고 잠깐 침묵 중에 조배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죠. 같이 하면 그렇게 잘 돼요. 근데 여러분 혼자 매일 아침에 하라고 하면 안 돼요. 며칠은 잘 하실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면 안 될 거예요. 그게 훈련이거든요, 이게. 기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저도 신학교에서 10년을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부터 아침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걸 10년을 하고 지금 스님들은 평생 하잖아요. 스님들은 같이 또 그룹으로 사니까 그 가능하죠. 규칙이 또 있고. 근데 신자 여러분들은 그런 그룹도 없고 규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알아서 해야 돼, 알아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시키면 잘하는데 알아서 해라 뭐 해야 됩니까? 이러고 멀뚱멀뚱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강의 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만의 기도 규칙을 만들어라. 너무 어려운 거, 거창한 거 그런 거는 하지 말고 지난 월피정 때도 그 얘기가 주였어요. 자신만의 그 리듬, 기도 습관, 규칙. 최소한의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완전히 몸에 배일 때까지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하루에 10분을 반드시 성체조배를 하겠다. 집이 만약에 어떤 성당하고 가깝다면 그러면 무조건 10분은 거기에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걸 매일 하다 보면 루틴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요 시간쯤에 가면 이게 딱 맞구나.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하다가 안 하다가 뭐 되다가 안 되다가 이런 또 과정도 겪어야 되고 그래서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다. 그리고 이 침묵할 때 이 발생되는 그 에너지 혹은 힘을 지금 임만희 신부님이 여기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 그냥 하느님 앞에 가만히 고요히 머물러 있는 게 굉장한 힘이 된다. 근데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바빠야 뭘 한 것 같은 느낌이 오거든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혼난 세대예요, 대부분. 그런 게으르다고 어른들이 뭐라 하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래요. 한국 사람들 조금 이제 연배가 있는 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뭘 해야 돼. 그게 이 기도에서는 그게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쉽지 않아요. 살아온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몸이 쑤셔 막. 뭘 해야 되는데 자꾸 이래요. 손에 묵주라도 있어야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그냥 묵주 내려놓고 가만히 계세요 이러면 이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임만희 신부님이 이제 한국에서 생활 좀 하고 한국 사람들 만나보니까 아 한국 사람들이 이런 게 있구나 느낀 거죠. 그래서 여기 써놓은 거잖아요. 무엇인가를 해야만 기도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마라. 무엇인가 느껴야만 기도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기도에서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기도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 것, 물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게을러져라,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적어도 감실 앞에서나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 공간에서 뭘 막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근데 가만히 있다 보면 예수님이 뭔가를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예수님도 가만히 나를 보고 계실 수 있고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헛된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기자들이 마더 데레사 성녀한테 그 수녀님은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성녀가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다시 물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수녀님한테 무슨 얘기합니까? 하니까 수녀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저게 뭔 말이야. 네. 그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만 계시고 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가만히 있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워밍업이죠. 가만히 좀 있어야 예수님이 나한테 뭐 말씀하실 그것이 가능한데, 아니면 예수님 나한테 뭔가 말씀하신 걸 내가 들을 수 있는데, 내가 가만히 안 있으면 예수님 말씀을 내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침묵 중에 머물러 있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예전에 김수환 주기경님도 사제들하고 피정할 때 성체 앞에 김수환 주기경님이 2시간을 가만히 계셔가지고 신부님들이 주기경님 근데 감실 앞에 2시간을 꼼짝도 안 하고 계실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주기경님이 내가 분심이 너무 들어가지고 시간 간 줄 모르고 분심하고 싸우다가 시계 보니까 2시간이 지났다고, 그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서울교구 사제단 피정에서 2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당신 너무 교구일 무슨 일 뭐 막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에 신부님들이 주희경님 식사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시계 보고 너무 놀랬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분심 드는 거예요. 뭐 성인 성녀들이 기도할 때 아무 분심 없이 맨날 그냥 바로 초자연 아니에요. 성인 성녀들도 늘 분심과 싸우고 이 고요히 머무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감실 앞에서 1분도 못 앉아있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래도 가능하다면 집 근처에 성당이 있으면 오다 가다 잠깐이라도 가서 장바구니를 잠깐 거기 두고, 아무도 안 훔쳐갑니다. 잠깐 앉아서 고요히 머물러 있다가 미사 갈 때도 5분만 일찍 나서면 가서 5분 정도는 또 감실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 고요함과 머무름이 우리 안에 조금 들어올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외롭다. 제가 그래, 한국에 있는 사람도 전부 외롭다. 뭐 외국이라서 더 외롭고 한국에서 아니다. 다 외롭다. 인간은 외롭다. 예전에 어느 시인이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부부가 같이 산다고 안 외롭냐. 다 외롭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성인 성녀들은 안 외로웠냐. 다 외로웠다. 어떻게 해야 되냐. 성인 성녀들은 감실 앞에 가서 예수님 제가 너무 외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을 했다. 예수님이 얘기했던 너만 외롭냐 나도 외롭다. 네. 외로운 사람끼리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 그렇게 하면서 그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나가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게 하느님께서 인간 안에 심어놓으신 당신의 그 흔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외롭다 한다고. 근데 사람들이 왜 모두가 외롭냐고 보니까 그게 사람끼리는 100% 채울 수 없는 그 무언가를 하느님이 모든 인간 안에 심어 놓으신 거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본인도.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젊은 시절에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어떤 내면의 갈망이나 이런 게 충족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만이교라는 이단에 가서 10년을 몸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런데 암브로시오라는 이 위대한 주교님을 만나고 그분의 강론을 듣고 그분이 사는 모습을 보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리스도교 안에 내가 그토록 목말라 하던 진리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지도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적 지도자의 부재거든요.
아니면 영적 지도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아까 식사 때도 우리가 잠깐 그런 얘기 했지만 본당 신부가 본당의 영적 지도자인데 본당 신자가 300명이면 300명을 개개인을 다 영적 케어를 할 수가 없죠. 신부가 하나인데 하루에 한 명 만나도 한 달에 30명밖에 더 만나겠어요. 300명을 어떻게 이게 케어가 안 돼요. 그래서 애신앙초 신자들도 그런 생각도 안 하죠. 기대도 안 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동반이나 지도의 관계가 안 되죠. 그럼 결국 또 신자들은 알아서 해야 돼. 각자 도생해야 돼. 나 스스로 찾아야 돼. 그거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재주가 좋아서 그걸 찾아내겠어요. 안 되죠. 저하고 클라우디오 스님이 이제 그런 얘기 하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저도 여기까지 차를 몰고 오면 올 때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를 왜 가야 되나. 이거 다음 달에 그냥 하지 말자고 할까 생각합니다. 차 막히면 이제 짜증이 올라오면서 내가 이거를 굳이 가야 되나. 근데 오면 또 마음이 싹 바뀌어요. 하느님께서 이렇게 또 불러주셨구나. 항상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는 예수님 말씀이 항상 그럴 때 제 귓가에 울려 퍼집니다. 수확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일꾼이. 그래서 이런 시간이 여러분이나 저나 힘든 시간이지만 이게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떠올려 보면 씨를 뿌리는 일이고 씨 뿌리고 나서도 할 일 너무 많은데 헛된 시간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의 변화와 흐름 앞에서 정말 이 한없이 작고 초라한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일견 맞는 말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근데 하느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뭘 하라고 한 번도 요구하신 적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을 하면 된다고 예수님이 달란트의 비유나 미나의 비유나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예수님이 뭘 하시거든요.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했냐? 그건 분명히 얘기하세요. 조금이라도 한 사람은 엄청 칭찬하셨어요. 너 잘했다고. 근데 너 작은 일에 성실했으니까 너 잘했다고. 여러분들이 아침기도 아까 바치는데 조배 말고 아침기도 자체 바치는데 토탈 몇 분이 들었는지 안 재보셨죠? 30초 약간 넘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매일 하는 사람이 볼 때 별거 아니죠. 그런데 그 작은 일을 매일 성실히 하는 사람은 하느님께 나중에 칭찬받겠죠. 너는 아침부터 나를 찬미했으니 잘했다고. 아예 안 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그건 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피정 끝나면 이제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거창한 거는 안 됩니다. 며칠 안 가서 또 안 하게 돼 있어요. 작은 거를 해야 됩니다. 작은 거. 소아데레사 성녀처럼 그냥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바느질하는 그 일들 안에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아주 중요한 영성이거든요. 소아데레사 성녀는 기적을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고 수녀원 바깥을 나가 본 적도 없고 15살에 수녀원 들어가서 24살에 돌아가신 9년 동안 그 안에서 기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바느질하고 그밖에 안 했어요. 근데 성인 품에 올라서 사람들이 되게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 어린 수도자가 그렇게 세상에 기이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소아데레사 성녀는 성인 품에 오를 일을 안 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런데 복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소아데레사 성녀는 성인 품에 오를만 하니까 교회가 성인 품에 올렸겠죠. 여러분이 소아데레사 성녀 자서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교회와 복음의 기준이 무엇인가? 세상의 논리와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흐름과 의식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은 또 교회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 교회와 복음의 논리와 기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올바른 식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휩쓸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신앙이 내 안에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비정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인생을 한 번에 확 바꿀 그런 뭔가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이런 거를 저하고 30일 정도 하면 됩니다. 30일. 여러분들 한 달 휴가 내서 여기서 이제 30일 동안 저하고 매일 이렇게 하면 그건 여러분 인생에 정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30일 하자면 전부 다 신부님 다음에 저하고 그리고 두 번 다시 저하고 아마 연락 안 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만 이런 시간들이 헛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에 대한 훈련을 조금씩 해야 된다. 인만희 신부님 여기서 조금 강하게 표현해요. 기도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기에 삶이 고단하다. 여러분 이런 말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 신부님이 여러분 삶의 고단한 이유를 몰라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삶의 고단함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고생을 내가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안 없어집니다. 그 대신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일단 모두 다 나한테 오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서 11장에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세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의 그 고생과 짐을 내가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안 없어집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고생했어요. 사는 게 고생이잖아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사도 바오로도 얼마나 고생했어요. 안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들고 예수님한테 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 다음 뭐라고 하셨죠?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을 인만희 신부님이 기도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기에 삶이 고단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삶의 고단함이 기도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기도 안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바뀌니까. 이거 하면 뭐하나 이거. 나 정말 매일 미사하고 열심히 레즈하고 성체조배하고 성령기도 가고 뭐 다 했는데 무슨 고생이 안 없어지네. 그것도 다시 하나씩 다 놓는 거야.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고. 주일 미사 하나만 남겨놓고 다 이제 놓는 거예요.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고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수녀님 매일 기도하는데 수녀님 고생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이 수녀원의 모든 일을 우리 수녀님이 지금 하셔야 되는데 기도한다고 그 일 누가 대신해 줍니까? 안 해줍니다. 아무도. 성녀 소아데레사가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봉헌했다고 해서 청소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없었어요. 열애가 안 됐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성녀는 할 일 다 했어요. 너무 일찍 돌아가셨지만 기도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기도는 기도고 고난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했다고 순환의 잔을 비켜갔습니까? 안 그렇게 됐잖아요.
기도했는데도 수나는데 잔은 그대로 마셨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한 대로 안 됐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느님한테 어떻게 하느님 당신이 내 유일한 아버지인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받아들이셨죠. 기도를 하면 고난이 없어지진 않는데 고난을 받아들일 힘은 발생한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고난을 받아들이는 힘이 있는 사람과 고난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은 이 다른 차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인생에 숱한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고생하셔야 될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부처님도 인생이 고해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생이 고해성사입니까? 아니죠. 인생이 고통의 바다다. 부처님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아무리 뭘 해도 이게 이 고통이 고생이 안 없어지는 걸 부처님도 깨달은 거야. 아,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무슨 수행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인간인 이상은 그게 안 없어지는구나. 안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그거 안 하면 못 따라온다. 많은 사람들이 성당에 와서 좀 짐 좀 내려놓고 평화를 누리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오히려 짊어지라고 하잖아요. 네 십자가를 내가 대신 져줄게 라든지 네 십자가가 가벼워질 거라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거나 성당 열심히 다니면 좀 내 삶의 짐이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사제나 수도자가 되면 그런 게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니면 더 무겁거나. 근데 그 대신에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 안에서 그 무거운 짐의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냥 힘들어 죽겠네가 아니고 예수님도 이 힘들어 죽겠네라는 그 길을 그대로 걸으셨고 나도 거기에 동참하길 원하시고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힘과 여력이 생기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힘들어 죽겠네 하고 거기서 더 이상 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냥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순환과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도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신다는 그 엄청난 신비를 통해서 고생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게 왜 이렇게 고달플까? 옆 사람이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 사람도 고달픈 사람입니다. 행복해 보이는 측면이 있겠죠. 고달픈 것도 있어요. 근데 고달픈 걸 안 드러내겠죠. 그만큼 고수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쟤는 저렇게 행복해 보이고 쟤도 저만하면 괜찮아 보이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아마 그 사람도 비슷한 생각하고 있을 거야. 얘는 저 정도로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우린 엉망이지? 나는 왜 이렇지? 그런 비교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교는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뭐 인간인 이상 비교 안 될 수는 없으니까 비교 자체에 의미를 두지 말고 여러분들 안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 홀로 가야 됩니다. 옆에 동반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인생은 결국 혼자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아무도 길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 대모님, 본당 신부님 길러주지 않습니다. 내가 길러야 돼, 내가. 옆에 아무리 친한 신자가 안 길러줍니다, 그거. 정확하게 표현하면 못하는 거죠.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힘을 조금씩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정이 중요한 겁니다. 피정이. 그동안 여러분이 기회가 없어서 못한 건데 기회가 제공되면은 이건 다른 차원이거든요. 물론 제가 이걸 여러분과 평생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들을 계속 마련하는 것이 우리 사제 수도자들의 일이고 여러분들은 이런 기회들을 최대한 와서 뭔가를 느끼고 배우고 채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안에 내적인 힘을 길러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또 시련과 폭풍이 왔을 때 그냥 탁 쓰러지는 게 아니고 그래도 좀 버텨볼 만큼 버텨보다가 또 안 되면 다시 또 찾아오고 그게 우리의 어떤 영성생활의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다 좌절할 수 있고 근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쓰시는 명령형 중에 하나가 일어나라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예수님은 죽었던 사람을 살릴 때도 살아나라 이런 말 안 해요. 일어나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원문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피정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일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일어나라고. 일어나면 된다고. 근데 일어나는 거는 스스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들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기들이 이제 걸음마 배울 때 걸으려다 넘어지고 물론 처음에는 엄마가 이렇게 세워주지만 평생 이렇게 세워준 엄마 세상에 있어요?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가만 놔둡니다. 그럼 넘어지면 본인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 계속 이렇게 세워주면 그 애는 평생 자기 혼자 못 일어나는 거죠. 못 걷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졌는데 못 일어나겠는데 못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계속 그냥 누워있으면 누가 이렇게 세워줍니까 그거? 아무도 안 해줍니다. 아무도 못 해줍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여기서 이제 배워나가는 겁니다. 하느님을 향한 여정에서는 성부께 다가가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아빠 하느님은 벌을 주기 위해 추궁하거나 따지거나 단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에게서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를 신뢰하며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고 기뻐할 뿐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느님은 본인이 아무런 잘못이나 죄가 없다고 여기는 오만한 사람을 꾸짖으십니다.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 성전에서 하느님에 대한 공경 없이 소란스럽게 장사에 열중하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여정에서는 성부께 다가가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마음 하나 먹는 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막연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하느님 당신께 가까이 가고 싶다는 그 열망을 가지는 그것만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피정이 끝나고 그 마음 하나만 가져가도 이 피정의 큰 열매입니다. 그냥 사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한테 추궁하거나 따지거나 단죄하거나 그런 아버지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마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여러분 안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세대에서 교육받고 어릴 때 학교나 부모님에게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100% 없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당에 신자들이 들어올 때 보면 다 무슨 고개를 못 들고 막 쥐구멍 가듯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당당하게 들어와라 이게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 만나러 왔는데 너무 쥐구멍을 막 찾고 막 그런 모습도 저는 좀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느님이 저 모습을 보시면서 아유 그래 너는 그 지은 죄가 많으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그게 그분 마음속에 있는 본인의 생각이겠죠. 나는 지은 죄가 많으니까 성정의 턱 끄트머리 저 자리에 신부님 눈에 가장 안 띄는 그 사각지대 저 자리에 저기 있으면 내가 안 보이겠지. 꼭 거기 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리만 죽으라고 앉는. 그래서 저는 앞에서 딱 보면 다 보이잖아요. 항상 저 자리에 앉는 저분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말 좀 걸어보려면 미사 끝나고 가장 먼저 안 보이는 분이 그분들이에요. 말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신뢰하고 하느님을 어떤 아버지로 생각하고 어떻게 다가가려고 하는가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눈여겨보지 말고 자신을 자꾸 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굉장히 눈여겨봐요. 쟤 뭐하나. 미국 사람들도 그건 마찬가지긴 하지만 자신을 좀 그렇게 바라보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영적 지도자나 동반자에게 가서 요즘 나의 어떤 이 내면의 움직임이나 내가 요즘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게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데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는 하느님께서 품어주시지만 본인이 아무 잘못이나 죄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을 하느님은 반드시 꾸짖으신다.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고해성사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난 지은 죄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고해를 또 판공이라고 보라고 하니까 들어가서 할 말도 없고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굉장한 그 안에 영적 교만이 있어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자기는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뭐 빠진 게 없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너무 모른다면 이제 그건 좀 배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판공 시즌이 다가오면 이제 고민하는 분들은 그거는 사실은 좀 제대로 뭔가 못 배운 거예요. 어떤 죄라는 것이나 고해성사라는 것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그게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사실 우리의 피정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하는 피정에서 이제 고해성사 이런 건 거의 못, 왜냐하면 그거는 또 하면 시간이 엄청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1박 2일 가지고는 어림택도 없어요. 시간을 늘려야 돼. 시간 늘리면 여기서 절반 이상은 또 못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일도 해야 되고 사람이 다 이제 사는 게 바쁘니까. 그래서 이 다른 피정이나 다른 데서 이제 고해성사나 그런 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참여하시는 게 중요하고 판공성사는 사실은 그게 최후의 보루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신자들이 워낙 고해성사를 안 하니까 교회가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고해를 해라고 한국교회는 그래도 1년에 2번은 하라고 제주교구는 강월주교님이 그래도 1년에 3번은 해야 안 되겠냐. 그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도 안 하니까 최후의 보루로 만들어 놓은 건데 사람들이 이제 그 시즌만 오면 이제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런 거는 굉장히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부분들입니다. 고해성사를 두려워하고
멀리 하려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누군가가 자신의 죄와 잘못을 꺼낸다는 자체가 힘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자신의 그 부족한 모습을 직면하는 것도 힘든데, 직면 플러스 그걸 이제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니, 이거야말로 사실은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것은 고해성사를 반쪽만 아는 거예요. 고해성사는 그 반쪽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반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많은 신자들이 제대로 실감을 못하거나 현실의 고해성사 안에서 체험을 못하거나, 특히 판공성사 이런 거는 일단 줄을 쫙 서 있잖아요. 뭐 여기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한국은 여전히 판공성사 하면 제가 고해소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줄이 저 끝까지 있어요. 그럼 저는 들어가서 한 사람을 앉혀놓고 그 사람하고 오랫동안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뒤에 줄 서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게 줄 서 있는 거예요. 빨리 안 끝나면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뭔가 얘기했어도 제가 그 상황에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또 다시 듣고 또 안 돼, 그게.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요렇게 하고 보석하고 가시면 됩니다. 이제 사죄경 주고. 그래야 다음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판공성사는 최후의 보루인데, 그걸 또 신자들은 또 그때만 또 고해를 보는 사람이 있죠. 왜냐면 본당신부를 피해야 되니까. 손님 신부 왔을 때 빨리 거기 줄 서가지고 빨리 그 봐야 되니까, 참 그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주소인데, 본당 신부를 피하는 자체가 영적 지도가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본당 신부가 영적 지도자인데 본당 신부를 다 피해요. 영적인 지도나 동반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 바꿔 나가야 되는데 쉽지 않죠. 뭐 제가 있는 본당도 제가 고해서 있으면 아무도 안 와요. 손님 신부 오면 그때 다 줄 섭니다. 쫙 이렇게. 네. 손님 신부들이 얘기해 주니까. 뭐 고해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꽤 많이 보시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뭐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임만희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가면을 쓸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됩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실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인간의 용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완전한 용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며 인간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느님의 모습을 스스로 깨닫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이게 우리가 고해하기 전에 준비할 때부터 겪어야 되는 어려움입니다. 아니 신부님도 인간인데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벌써 인간적인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게 어려움이죠. 성사의 핵심적인 차원을 아직도 모르고 있거나 이해를 못했거나 아니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본당 신부를 피하는 게 바로 대표적인 거죠. 왜냐, 여러분 본당 신부를 왜 피합니까? 뭐 이유는 뻔하잖아요. 신부님이 내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목소리를 모르는 손님 신부님한테 가서 마음 편히 고해해야 되는 인간적인 거죠. 전부 다. 매우 인간적인. 그러다가 또 재수없게 본당 신부한테 걸렸어요. 그 뒤부터 이제 본당 신부를 피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대단히 안타까운 거죠. 성사라는 거는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지만 신부가 뭐 잘나서 성사를 집전하고 아닙니다. 교회는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주교님이든 교황님이든 성사를 집전할 때는 주교라서가 아니고 교황이라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사제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사제가 비록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성사 안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에 성사론을 좀 제대로 배워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언젠가 온라인 강좌로 한 학기나 1년에 걸쳐서 성사에 대해서 강의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빠르면 내후년 아니면 더 뒤에. 왜냐면 하도 너무 할 게 많아서 지금 또 제가 중세 그리스도교 영성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1년 동안 다룰 생각이고, 그러니까 내후년에 성사는 어렵겠네요. 예. 왜냐하면 성사를 배우기 전에 또 기초적인 걸 좀 더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어제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배워야 될 건 정말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으니까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느님 앞에 서는 걸 우리가 모두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덜렁 가서 하느님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려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나름 세례받고 신앙생활 40-50년 했는데, 하느님 그래도 제가 당신 만나려고 이 정도로 애는 썼고 근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 정도는 좀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무 때나 가서 그냥 저 왔습니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은가. 이사야서 43장 5절에서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느님은 자주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두려워하잖아요. 우리의 실수나 실패나 잘못이나 죄나 악습이나 부족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간적으로 두려워할 수 있는데, 루카복음서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멘트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냥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그리고 잔치를 벌이죠. 그게 고해 성사의 그 뒤에 반쪽의 핵심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당신께 와서 죄를 고백할 때 끌어안고 입 맞추고 잔치를 벌이는, 그게 고해 성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그게 옛날에는, 여러분들 옛날부터 신앙생활 한 분들은 고해소 들어가서 신부님한테 혼나고 울고 막 이런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예. 그게 여러분들에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곤란한 거예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고해소에서 화내는 사제는 본인부터 일단 병원을 찾아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돌아왔는데 그거다 대놓고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거는 성사가 인간적인 차원으로 축소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옛날 그 신부님들은 옛날 스타일과 또 옛날 어른들의 그 방식이 있었죠. 이렇게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오늘날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힘든, 여러분 예전 어른들 생각해 보세요. 예. 회초리 들던 그 어른들. 그게 사랑의 매라고 우리는 배우고 맞고 컸지만은 그 시대의 한계가 다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또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곧 판공이 다가오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너무 손님 신부 찾아다니지 말고, 여기 나오는 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 하느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지난 고해부터 지금 고해까지 돌아보니까 참 또 엉망으로 살았네요.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되죠. 엉망으로 산 거 어쩌겠어요. 지금 돌이킬 수는 없으니까. 예.
근데 다시 잘해보고 싶으니까. 그럼 또 다시 잘할 수 있는 힘을 거기서 받겠죠. 근데 그걸 미루고 피하고 뭐 한다고 그게 뭐 없어집니까,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고해성사는 아마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고 숙제일 수도 있어요.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압니다. 왜냐면 저도 고해해야 되거든요. 저도 다른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봐야 되는데 저도 그 준비할 때 이게 신자들이 이래서 힘들겠구나. 그걸 느껴요. 저도 들어가기 전에 항상 한 번 더 다시 또 생각해보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게 그만큼 우리를 무겁게 누르는 그 힘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안 들어가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들어가야 됩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여기서 임만희 신부님도 얘기하잖아요. 이게 완전한 용서는 인간의 영역은 아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자신을 완전히 용서하는 하느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사회에서는 그런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러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이 그러시다는 것을 고해성사 안에서 사제가 선포하는데 그거를 고해자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이 신비라는 게 쉽게 체험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느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 아마 고해에서 들어갔다 나올 때 뭔가 그런 걸 체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는 두렵고 불안하고 막연하고 들어갈까 말까 했는데 나올 때 완전히 다른 뭔가를 느끼고 나오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한 번도 없었다면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있었던 분들은 그것을 잘 간직하셔서 다음 고해 때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사람은 이미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걷는 사람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하느님께 다가가십시오. 하느님 곁을 떠난 사람은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이지만 하느님께로 다가가는 사람은 진리를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 안에서 이미 하느님의 영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는 마침내 사랑이 많고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느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사람, 이런 표현이 조금 그럴 수 있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 표현을 알아들을 거예요. 기도를 놓아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 거예요. 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아유, 신부님이 뭘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나 그럴 수 있지만 기도를 놓아본 사람, 그래서 다시 기도를 잡기까지 엄청난 시간을 소요하고 혹은 지금도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이 자체가 은총이라는 걸 알 거예요. 아, 내가 이제 기도해야겠구나라고 깨닫는 자체도 은총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요, 그냥. 아니, 신부님 미사만 와도 충분한 거 아니에요. 미사가 제일 큰 기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미사가 제일 큰 기도는 맞는데 그걸로 충분하다. 제가 어제 말했던 난 이 정도면 괜찮다. 같은 맥락이에요. 미사만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분은 더 이상 아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 다른 기도를 하지 않아요. 미사로 충분하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더 이상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습니다. 바리사이들과 그들의 차이점을 저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 괜찮다는 표현이 위로의 차원에서 괜찮다는 것과 다른 차원이에요. 미사로 충분하다, 이거를 괜찮다고 할 때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근데 하느님께서 너 괜찮다는 그건 다른 차원이에요. 네가 그 부족해도 그 정도면 괜찮다. 이건 다른 차원. 이 한국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오늘 뭐 하실래? 괜찮습니다. 어려운 말이 저 사람이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걸 내가 해도 된다는 거야, 안 해도 모르잖아요. 몇 번 더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 괜찮다는 표현이 여러분들도 나 이 정도는 괜찮은데 제가 이 말 할 때는 그건 조금 위험하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거는 본인 스스로에게 위로를 할 때는 제가 그게 위험하다는 게 아니고 미사만 드려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조금 바리사이적인 경향이 그 안에서 보이니까 그거 안 괜찮다고 한국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되고 하느님께 다가가려는 사람은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진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이 굉장히 바뀌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못 따라갈 만큼 계속 바뀝니다. 사실 교회가 그 흐름을 못 따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 조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진리가 그 변화 안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물론 그 어떤 안에서 진리의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가톨릭 교회는 세상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넘어서서 계신다고 사도 바오로가 분명히 얘기하기 때문에 진리의 요소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진리의 확고함을 찾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께 더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그 나아가려는 발걸음을 주춤할 필요 없이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다면 주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간절히 하느님을 찾는다면 하느님은 그 사람 가까이에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크고 작은 은총보다 하느님 자체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마음이 한결 평화로워지고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행복과 주님과의 만남이 연결되어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죠. 이것은 이미 고대 교부들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행복한 삶이란 책까지 썼는데 그 책은 한 줄로 요약하면 행복한 삶은 하느님을 만나는 데 있다. 이게 끝입니다. 뭐 구구절절히 뭐 많은 거 있지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걸 과정을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그 책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고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쭉 이제 얘기하면서 인간적인 요소와 인간 안에서 느끼는 행복과 이런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이러면서 결국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지속적이고 그런 행복은 하느님 한 분밖에는 줄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그래서 그 강의를 제가 나중에 우리 수녀님 통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궁금한 분은 그 책을 사보셔도 되고 여러분들도 행복하기를 원할 거예요. 세상에 행복을 안 원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있는 분들이나 그런 기타 특수한 분들을 제외하면 거의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 만나고 행복하려고 다 해요. 모든 거를. 그런데 안 행복하네.
아니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안 행복하지? 나 이렇게 다 갖추고 있는데 나 왜 안 행복하지?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아구스티노 성인 시대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구스티노 성인한테 물었던 것 같아요. 주교님, 제가 이렇게 다 갖추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왜 안 행복하죠? 아구스티노 성인이 알았습니다. 내가 책 한 권 쓸 테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책 써가지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간절히 찾고 하느님을 만나고 거기서부터 참된 행복이란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시간이 없어 길게 얘기 못하겠지만 우리가 언제 행복한가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누군가에게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 행복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누군가에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근데 그 누군가가 세상에 거의 없거든요. 내 배우자가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거든. 세월이 흐를수록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 같이 살아도 뭐 없는 게 더 편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요즘 황혼, 이혼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도 거기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하느님은 우리가 뭐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언제나 받아주시는 유일한 분이더라. 사람은 그게 안 되더라.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주위에 아무리 눈 씻고 그런 사람 찾아도 나를 그렇게 있는 그대로 100% 받아줄 수는 없더라. 그런데 하느님은 내가 무슨 꼬라지를 하고 뭔 죄를 짓고 가더라도 나를 받아주시더라. 그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도 로욜라 이냐시오 성인도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다 그런 체험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인생이 바뀌거든요. 바오로 사도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분들만 특별해서 그런 체험을 하느냐?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하느님과의 만남을 내가 먼저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한 번이라도 정말 하느님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간절히 원해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그 원의를 위해서 뭔가를 간절히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본 적 있습니까? 없는데 나는 행복하지가 못하네. 이러고 있으면 그것부터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그렇게 한다고 단숨에 행복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안 하던 성체조회 매일 한다고 갑자기 행복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행복이라는 게 여러분 감정에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또 착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 감정이 해피하면 행복한 거고 내 감정이 우울하면 안 행복한 거고 그거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내 감정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마세요. 하루에도 수백 번 바뀌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행복을 찾아요? 행복은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피정 안에서 단숨에 행복을 느끼고 이런 건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하느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리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가르치는 것처럼 하느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그 마음에 따르는 어떤 실천이 뒤따른다면 여러분이 다음에 저를 만났을 때는 조금 더 다를 수 있을 거예요. 3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침 성가로 149번 소원이라는 노래 성가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네.